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주를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기쁨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새해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듣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우리 서로 새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죠? 그렇죠. 서로 인사하십시다. 이제 함께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근데 여러분, 복이 도대체 뭐죠?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라는 질문 앞에서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 have,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소포로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의 열매가 있어서 내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은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신구약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제가 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잘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물을 마실 텐데 좀 양해를 해주세요. 시편 1편 1절 2절부터 읽어 나가다 보면 시편이 어떻게 시작되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게 시편 시작입니다. 신약에 와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잖아요. 산상수훈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팔복입니다. 팔복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팔복이 계속 이어지면서 마지막 팔복은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이렇게 끝납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 있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진정 복된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소유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알고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소유의 시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정치 시장에서 권력을 얻어보았지만 그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명예의 시장을 뒤져서, 사치와 허영의 시장을 뒤져서, 이 세상 시장 바닥바닥을 다 뒤져서 땅의 것들을 얻어보려고 애썼지만 그것은 마치 바닷물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더욱 깊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듯이 그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인생을 더욱 허무하게 만들었고 더더욱 목마르게 만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수한 세월 동안 거짓된 행복에 너무 많이 속고 살아왔습니다. 그것들을 소유하면 행복이 있으려니 찾아가 보았지만 그것들은 마치 신기루처럼 붙들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혹이 얻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참된 행복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일시적인 것들이요, 순간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를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짊어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려 가니까 무겁기만 할 뿐입니다. 아니, 예수 믿은 다음에도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좋은 옷도 필요합니다. 좋은 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진정 복 있는 존재가 된 다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진정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진 다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일찍이 마틴 루터는 행복은 존재의 문제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따라서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바로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기까지 우리 인간은 진정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참된 행복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인생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준 가장 큰 임팩트는 나는 예수 믿고 기쁘다, 나는 예수 믿고 즐겁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하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의 기독교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온전히 발견하고 주 안에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때 장엄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간단히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석히 죽음의 순간을 지나서 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죽고 싶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죽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요즘 자살자가 무슨 유행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들은 죽음이 좋아서 이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실제로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살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단지 도피처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하는,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현실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들은 결코 죽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자살하려고 그것을 선택하지도 않을 겁니다. 현재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괴로우니까 그래서 죽고 싶다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릅니다. 결코 오늘의 상황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죽음의 순간을 고대한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서 차라리 죽음으로 도피하고자 죽음의 순간을 고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죽음의 순간을 맞고 싶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순간을 피하기보다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린 그 답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층 전 체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천국까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천국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까지 다 들었다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고 앞으로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보고 듣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죽음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된 그로서는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저 천국에 가면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그로서는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어서 그곳에 가고 싶은 바람을 떨쳐볼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남다른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저 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곳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무슨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확실해서 이 땅에서의 소망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소망이 흔들리게 되면 이 땅의 소망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소망을 품고 이렇게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상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천국을 볼 기회가 있었을 때 천국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었거나 그들이 상을 받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을 받으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상을 위해서 그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는 인생의 목표를
바로 이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최고의 목표가 1차로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도 나가고 아시안게임도 나가고 월드컵에도 나가는 것 바라지요. 근데 일단 국가대표가 되고 나면 더 원대한 목표가 생깁니다. 바로 올림픽에 나가서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월드컵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1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국에 가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의 상급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더욱 뚜렷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 하늘의 상급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바로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더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몇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2025년 큰빛 강성교회에 주신 표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힘쓰노라는 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필로티메오마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이 1등을 하기 위해서 땀 흘려 공부합니다. 이때 1시간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학기 내내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땀을 흘리지요. 다음 시험에 또 1등을 하기 위해서 또 땀을 흘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이와 같습니다. 한번 반짝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반짝 기쁘시게 해드리고 바로 그 다음에 곧바로 주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요약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늘 함께 있고 싶으신 그런 분이 있죠. 먼저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기뻐하셨지요. 그런데 특별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고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이렇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번에는 아들이 아닌 또 다른 예로 우리는 성경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이 너무 좋으시고 에녹만 봐도 너무 기쁘셔서 아예 이 세상에서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녹을 기뻐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다 아멘 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나 에녹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이 기뻐하실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힘쓸 때 우리들의 존재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또한 우리의 정직한 기도, 기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리니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의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찬양과 감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배로, 기도로, 찬양과 감사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정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올바로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패역한 이 세상, 죄악이 가능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면서 손대접하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우리의 행위의 열매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수원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선한 행동의 열매로 우리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럴진데 비록 여기 있지만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한 목소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졌다면 육신의 장막집에 살든지 하늘집에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질병 때문에, 자녀 진학 때문에, 승진 때문에, 합격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때로는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만족해야 될 부분이 다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의 관계를 맺고 싶으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동안 교회에 나가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준다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었으니까 그 보답으로 나도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만족 차원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 뜻으로 생각해서 너무나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우리를 칭찬하고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크나큰 착각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면서 그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실패를 했다면 회개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실패를 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전쟁에 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내가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언약궤를 없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절대로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자기 만족적인 형식적인 예배의 삶이 아닙니다. 또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 회개하지 않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리얼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우리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도 장차 저 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영원토록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자 애쓰고 힘쓰므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